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11월 우리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세 주르라는 애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은받아 시험정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에 서 계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처럼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니 저의 마음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채 자꾸만 잘못된 습관들을 반복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동안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했습니다. 또한 입술로는 사랑을 외치면서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지만 저희는 사랑을 심지 못했습니다. 용서를 심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심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남들보다 더 많이 복받는 것을 바라면서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옹졸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이 모든 죄악으로 얼룩진 잘못된 삶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 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더욱더 기도해야 할 줄 알면서도 핑계대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 내 고집과 자존심만을 내세웠습니다. 더구나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때로는 남들을 탓하며 살아왔습니다. 항상 은혜 안에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이 죄인들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주님 앞에 마음의 변화를 받아 주님의 뜻을 깨닫고 놀라운 능력과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프고 마음도 우울한 그리고 힘들어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워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쓰미노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여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적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노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천국의 막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의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성탄절까지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대림절의 뜻은 뭐뭐로부터 온다 혹은 도착한다라는 뜻을 가진 말로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색깔은 보라색을 씁니다. 보라색은 정숙과 존엄성, 또 왕권 및 회개를 의미합니다. 또 이 보라색은 전통적인 왕의 의복색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림절을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분의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은혜의 해를 전폐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포로가 되고 눌린 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소망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먼저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사람들을 보면 사람마다 느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격이라고 합니다. 어느 집에 가면 풍기는 분위기가 즉 있는데 우리는 가풍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교회도 흐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은혜를 서로가 나누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첫째, 누구나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돈 많고 잘 사는 부자들이 많이 모이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소위 엘리트들이 많은 교회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만일 너의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서로 차별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도 모이고 부자도 모이고 똑똑한 사람도 모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모여야 좋은 교회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 돈이 없어서 굶주린 자를 말합니다. 또 포로된 자는 힘이 없어서 종살이하는 자, 남에게 얽매인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눈먼 자는 꿈이 없이 사는 사람을 말하며 눌린 자는 제도나 관습에 얽매여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은 꿈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원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든지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새로운 꿈이 생깁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모든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서로 양보하면서 배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빈부를 떠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또한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서로가 먼저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사실 교회는 거룩한 의인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몸에 때가 많은 사람이 목욕탕에 들어가듯이 모든 죄인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 받고 체험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가 기도해 주면서 격려해 줄 때 좋은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를 모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나중에 아버지를 따라 자신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아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정말로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는 언제나 두 부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허물을 보고 잘못된 것을 보게 되면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그런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더욱 깨달으면서 나 자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들이 되기를 노력하면서 더욱더 우리는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족들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주신 것도 감사하지 못하고 결국은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아브라함, 요셉, 야곱, 또 바울 대부분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결국에는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기생라합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다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는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방 여인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가난하고 또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다가 예수님의 족보 반열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깨닫는 사람은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흑인 가수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노래를 참 잘 불러서 교회에서 후원해 주어 성악 공부를 마치고 마침내 미국의 제일 가는 무대에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 및 언론 매체마다 악평을 쏟아냈고 더구나 인종차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로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 앤더슨아,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듣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한단다. 네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거라. 그동안 박수 소리만 듣고 살기를 원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면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다시 힘차게 일어섰습니다. 마침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만큼 우리도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다가 자꾸만 나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사모하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한국 전쟁 때에 고아가 된 소년이 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온갖 고생을 하면서 빌리라는 미군 병사를 만나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 소년은 청계천 모자 공장에 취직해 기술을 배웠고 오늘날에는 세계 으뜸가는 모자 회사를 일구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 은혜를 사모하면서 모자 판매 수익의 11조를 철저히 하면서도 교육 사업을 위해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직업은 숭의여자대학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세계 모자 판매량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로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 갚는 일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깨닫는 순간 심령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참 행복은 은혜를 깨닫고 사모하고 감사하는 순간부터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도 바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그런데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늘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온몸에 질병이 있음에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교만하기 쉬웠던 자신에게 그 병으로 인하여 더욱 겸손함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은혜를 사모하고 깨닫고 체험한 바울은 하나님은 더욱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높여주시고 더 크게 들어 쓰셨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책을 읽으며 보니까 이 땅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사는 사람이다 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은 버릴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돌아오니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일터에서 돌아온 큰아들은 불평하면서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잔치를 해준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아버지는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잔치한다고 그것이 복입니까? 매일같이 우리 주님과 함께 그분의 은혜 속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 헤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값싼 은혜이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추구하는 것은 비싼 은혜이다. 값싼 은혜는 예수님의 희생을 부르는 것이고 비싼 은혜는 예수님의 희생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우리가 간절한 그런 기도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올 때 금방 낙심하기 쉽습니다. 사실 강건하게 사는 길도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활짝 열립니다. 이제 기도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먼저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되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는 자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사랑받는 사랑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먼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은 전부를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먼저 주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주는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섬길 때 느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나울풀 공이라고 하는 중세시대의 한 기사가 예수님의 만찬에 썼던 성배를 찾아 떠났습니다. 그 성스러운 잔을 찾아 떠나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주님이 마지막 만찬에 썼던 잔을 찾으면 사람들이 모두 감격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온갖 고생과 모험을 했지만 돌아온 것은 늙고 병든 몸뿐이었습니다. 실망과 좌절뿐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거지가 구걸합니다. 그도 가진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보다시피 나도 거지요. 그래도 나에게 구걸하는 걸 보니 감사하오. 그러나 이것밖에 줄 수 없어. 그러면서 가지고 있었던 표조박에 물을 떠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조박에 찬란한 금빛이 나더니 거지는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갔었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느니라. 그렇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먼저 섬기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보이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먼저 은혜를 사모하고 체험하면서 섬기는 사람이 결국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대림절 기간 더욱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체험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럴수록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자신은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요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칭찬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 위에 하나님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그대로 축복으로 응답하옵소서. 또한 감사 예물을 드린 성도들 지역과 지경이 넓혀지고 환난 근심을 이겨내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주일 주정 그리고 작정하여 드리는 모든 구자헌금에 빌립보 4장 19절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몸이 아파 어려움을 겪는 믿음의 식구들을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마음이 우울하고 아버지 답답하고 속상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강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 수능을 치르고 나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진학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편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또 편입학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잘 배우고 배운 대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수험생들 다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직장을 원하는 자녀들에게는 취업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이미 가정을 이룬 자녀들에게는 날마다 좋은 소식들이 늘 들려지게 하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아버지 19 전염병도 잠잠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상들이 이제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강단의 귀한 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가정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먹고 살아가는 생업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가 되고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교회는 수용 인원의 50%또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사람들은 제한 없이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또 수요기도에 또 금요기도에 모두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주일날은 1부 9시 또 2부 11시에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하고 또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또 영상으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요. 용기를 내시고요. 또 하나님께 나오셔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도 드리고 또 서로가 교제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내시고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리고 또 전염병도 잠잠케 해주시고 모든 일상들이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5장 부르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